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0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에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슬픔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둔 백성들까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슬퍼해도 압살롬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후회 속에서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슬픔에 빠진 다윗을 찾아가 다윗 왕이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는 다윗 왕을 끝까지 따라와준 백성들,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해 승리를 가져다준 백성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마저 다윗을 떠난다면 다윗은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다윗 왕을 다그쳤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슬픔에 빠져 있지만 말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후로 이렇게 지혜로운 요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다윗을 대하는 요압을 더 이상 옆에 둘 수 없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윗을 보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위대한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반역자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불순종에도 자녀된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요압을 내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요압은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해져만 가는 다윗 왕에게는 점점 더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순종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잠깐 발붙일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버림받고 내쫓기게 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의 능력과 다스림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